우리 여러 해 전에 참 유명했던 책이 있죠.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일본 학자의 그 베스트셀러 책이 된 그 책이 있는데, 그 학자는 물 한 컵을 넣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와, 그리고 물 한 컵을 넣고 이 죽일 놈아, 바보 같은 놈아 하고 뭐 짜증을 내는 그런 욕을 했을 때에 이 물의 현상에서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다 하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 물 결정체가 육각수로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드는데, 그런데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했던 그런 말을 내뱉었던 그 컵의 물은 그 육각수가 다 깨지고 찌그러지고 아주 흉한 모습으로 부서진 모양을 가졌다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형성된 이 육각수가 된 이 물경정체가 된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신 사람도 건강해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데, 욕을 한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신 사람도 인체에 해가 된다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도 70% 이상이 뭘로 결정됐다고요? 물로 결정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 부담됩니까? 억울하답니까?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또 듣는 사람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솔직한 말을 듣길 좋아해. 저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직언을 해주면 그 만약에 좋은 말이면 좋은데, 만약에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직언을 해주면 그게 그렇게 오래 남습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소화 안 되고 뭐 마음이 상하고 뭐 누워도 생각나고 잠도 안 오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속이 좁아서가 아니고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되는 말을 내가 하거나 듣게 되면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뭡니까? 상하게 된다.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어떤 말을 하라 했을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또 가족들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여인이요, 항상 뭘 했냐면 감사 일기를 습관처럼 썼답니다. 하루에 5개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저녁이 되면은 이 일기장에다가 매일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5개씩은 꼭 썼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은 참을성 있는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런 경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들인데, 그런데 사소한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였는데 그 습관 때문에 그는 삶에 큰 활력이 됐답니다. 그래서 토크쇼로 여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성공한 여인으로 1위로 올라가 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항상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앞뒤로도 한번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예, 뭐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요 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참 오늘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또 반주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이번에 추수감사절 참 좋은 특송을 누가 했으면 했는데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정성스러운 또 상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제 종일 또 여러분 또 장을 보고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그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침에 좀 볶아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예, 목사 잘못 만나가 우리 성도들 고생하시구나 이런 생각 들고 또 감사한 마음도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차렸는데 손님이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초대에 응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 참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구나. 우리 서로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원래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면 그 항해술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던 배를 타도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기술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1620년대에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무작정 탈출을 한 겁니다. 무작정 가게 됐는데 그 배가 180톤 정도 됐는데 근데 146명이 타기에 너무 적었답니다. 그래서 그 배가 가는 동안 117일 동안 이 신대륙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도 뭐 풍랑이 치고 식량이 부족하고 너무 추워서 44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배 안에서 44명이 죽어서 겨우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또 들고 온 씨앗과 또 기후와 토양 조건이 너무 맞지 않아서 준비한 첫 농사를 망해버렸습니다. 실패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 추장 사모세트라는 원주민 추장이 자기가 직접 씨앗을 가져와서 주면서 옥수수, 호박, 감자 이런 핵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추수한 후에 청교도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초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 3년 정도 지나서야 정착한 거거든요.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 얘기 들으면 옛날 고생한 이야기들이 뭐 밤을 새도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고생한 게 생각나요.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이요 뭘 감사했냐면 7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감사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산되지 않았음을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또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것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심을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인천에 여기에 이곳에 발을 디뎌 보니까 이 건물이 참 춥더라고요. 건물이 춥고 바로 옆에 이제 빌라가 생긴 건 한 2년 뒤에 생기게 됐는데 덩그러니 한밤에 껌껌하고 건물 하나만 이렇게 있을 때 그 당시에 이렇게 아래층에 이제 사택도 넣고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마다
춥더라고요. 추워서 그때 밑에 카센터 아저씨가 왜 여기 와서 교회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3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는 여기 따뜻한 빌라 집도 하나 생겨서 저희도 들어가게 되고, 그 지난 시간도 돌아보니까 낯선 땅에 정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사람들이 첫 주일 감사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을 예배 드릴 때에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기보다 감사한 일들을 생각한 것, 그들이 그 감사가 저렇게 미국이라는 저 큰 나라가 되는 그 밑거름이 된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또 달빛을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원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말, 또 그런 염려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배가 고파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감사하면 저는 다윗이요 생각납니다. 다윗 하면 우리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용맹한 그런 소년이라 생각하는데, 다윗 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하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쓴 시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돌아보니까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다윗이요, 큰 병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있었습니다. 나을 수 없는 병에 큰 열병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다윗의 열병이 나았습니다. 열병이 나오면서 뭘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어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물이 먹고 싶은데 마시고 싶은 물은 적진 속에 있었어요. 우물에 물이 있어서, 그래서 충성된 용사 3명이 저희가 가서 그 물을 또 오겠습니다 하니까 가지 마라 해도 자기들이 달려가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왔어요. 근데 그 물을 떠왔으면 기대했던 그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성전의 제단에 쭉 부면서, 하나님, 이 물은 우리 저 충성된 자들의 생명과 같은 물입니다 하면서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고마움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그걸 마시지 못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사실은 몇 번이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실은 사울 왕이 그래도 한때는 자기를 사랑해줬고 장인 어른이었잖아요. 그 고마웠던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2번이나 죽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만 너무 좋은 궁궐에 있고 하나님은 성막이란 텐트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쓰여서, 나는 이렇게 따뜻한 온돌방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귀뚜라미 보일러라도 좀 깔아줘야지, 이런 마음에 하나님 위해서 성전 하나 좀 지어드리겠다 해서 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지어야 된다 했는데도 다윗이 뭘 했냐면, 그러면 제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온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윗도 예물을 드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를
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가 얼마인가 해서 한 달란트의 금액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니까 오늘날 그 금 시세에 한 달란트가 금이 34kg입니다. 34kg는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인데 34kg는 20억입니다. 그러면 3천 달란트는 그저 제가 혼자 계산해 보니까 6천억이더라고요. 그러다가 7천 순은 7천 달란트, 은은 7천 달란트인데 다 합쳐 보니까 한 1조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가 지금 나 시골 마을에 목동 어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세워주신 왕의 자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긴 감사한데 나는 하나님께 뭘로 감사할까 하는 생각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금과 은을 하나님께 이렇게 다 내어드렸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 없으면 못할 일이다. 예, 그거 마음 없으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드린 것뿐인데 이게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갖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돌아보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 저녁마다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에 잘 자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이렇게 시집 장가 또 다 보내잖아요. 어떻게 저 보내나 해도 다 장가 시집 다 가잖아요. 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집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침마다 하나님 피아노 한 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이번 주에 피아노 왔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아니 하나하나 다 하나님 주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내려놓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 서기까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게 많은가 돌아볼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